새로운 또 포맷이긴 하지만 우리가 2018년도는 계속 바이블톡이 매주 나와서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바이블톡별로 꿈을 나눴다면 이제는 뭐 큐티도 좋고 배운 것도 좋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서로 권면하라고, 또 서로 순종하라고, 우리가 서로 배운 것들을 나눌 때 정말 그 다른 사람의 큐티를 들으면서 또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걸 배우면서 내가 치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그냥 고지식할 정도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 소스와 재료들은 형제자매들이 시어링을 나눌 때 그때 더 우리 삶의 경험이 풍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시 정상적인 순서로 다 올라올 필요는 없지만 한 바이블톡별로 누구도 올라와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갖고 돌아가면서 배운 것들, 또 결정한 것들, 회개한 것들을 나눌 때 풍성한 교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번 주일날, 그렇지 않아도 이 메시지 들으면서도 느끼는 거고 저도 느끼는 거지만, 이번 주일날 제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끄는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을 꿰뚫고 지나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 계획이 아닌 거거든요. 자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아무리 계획 세워봐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지, 그게 반복인 거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하늘로부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좀 생각해보는, 방문자들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의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준비된 제 마음속에 준비한 내용은 저거거든요. 하박국 설교 제목이 뭐냐면 왜 외쳐도 듣지 않으시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는 하박국의 기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외쳐도 듣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하박국의 하나님의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을 제목으로 삼아서 또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오래된, 너무나 인내심을 요구하는 이런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는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형제자매들이 한 달 내내 나누는 꿈의 이야기, 또 결정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부터도 계속 제가 다 짜서 순서대로 또 누구든지 나와서 그 바이블톡교회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실 모임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바이블톡 모임도 좋지만 또 하나의 모임이 있으면 의지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탁구 모임도 돈을 쓰긴 했지만 탁구를 하면서 가까워진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탁구가 치고 같이 시합을 하고 밥까지 먹고 그러면은 바이블톡을 떠나서, 또 나이를 떠나서 참 큰 의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모임을 막 만들어서 아까도 나눴지만은 큐티도 나누고 또 큐티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다 보면 삶의 많은 짐을 함께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그래서 지금 화요일날 모임이 지금 월요일날 어떤 모임이냐면 강서 모임입니다. 강서 모임은 지금 강서 쪽에 사시는 분, 그쪽 라인에서 영등포 쪽에서 모이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 강수만 형제, 방화동, 그다음에 신현식 형제, 그다음에 안양, 박장현 형제, 그다음에 인천 안은식 형제, 저까지 5명이 이제 매주 월요일날 뭐 은혜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먹고 같이 얘기하고 인생의 짐을 함께 좀 내려놓고 기도하자고. 그다음에 강동 쪽에 어떤 모임이냐면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8시에 잠실역에서 만납니다. 이게 누구냐면 정필근, 그다음에 그다음에 태규 형제, 그리고 그쪽에 또 누가 있냐면은 그지 형목이.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먹고 얘기하고 또 힘든 거 있으면 나누고 같이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목요일은 그 유명한 목탁 모임, 목요일날 탁구.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기도하고 짧지만 또 의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사모선을 못하고 있는데 거의 형제가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너무 형제밖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또 모임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자꾸 모여서 서로 우리가 힘을 나누면 우리에게 서로 의지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짧게 나누겠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자매들은 또 토요일날 싱글들 모임, 여러 가지 모임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형태로 계속 모여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사탄의 밥이 돼요.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항상 노리는 것은 혼자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만나든 뭐로 만나든 자꾸 만나서 서로 힘을 나누고 격려하고,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이도 우리가 50, 60을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두세 명이 모여 있으면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저는 주중 예배 때는 로마서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개념, 신학적 개념들을 일부러 좀 또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1장에 아주 중요한 세 개의 구절을 붙잡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생각나시죠? 예, 하박국 예언자가 한 말씀인데, 이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믿음으로, 그 의미에서 하박국의 이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하박국이 인용할 때는 나라가 너무나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예언은 너희는 멸망당할 거야, 바벨론이한테 아주 무섭게 멸망당할 거라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이제 멸망을 당할 걸 생각하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뼈가 썩고 뭐 하여간 그 고통스러운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죄에 대한 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통스럽게 한 그 민족도 내가 벌을 주어서 너희를 다시 구원할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두 가지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겪을 고난, 다리가 후들거리고 뼈가 쏠 것 같은 엄청난 하나님이 예언한 고난, 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까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난도 넘어가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그날까지 내가 버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로마서에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요점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복음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나님의 힘이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아멘. 복음 밖에는 하나님의 힘이 없어요. 거기는 사람의 힘, 사람의 설득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이성, 사람의 합리성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오직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에 의한 양심적인 의, 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갖는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면 반드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의 강조거든요. 세 번째, 구원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아멘. 저는 한때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복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첫째는 심리학 때문에. 그 심리학 개념을 사용을 해서 복음을 마치 아주 보수적인 이 아주 무슨 고리타분한 이론처럼 생각을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심리학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유행이 한번 교회를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또 한 번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어려운 일을 지나면서, 옛날은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복음이 자랑스러웠다면,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ICOC 복음도 아니고 ICC 복음도 아니고 장로교 복음도 아니고 카톨릭 복음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 거거든요. 아멘. 우리 복음의 안에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꾸로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파워가 오직 이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로부터 죄로 해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심리학은 설득시키고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존재, 본질, 그 뿌리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거꾸로 자랑스러워야 한다. 나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딱 교회를 왔는데 굉장히 많은 방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이 방문하더라고요.
예, 우리 아내의 남편 태훈 씨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 외경 씨와 외경 씨의 그 남편 또 뿐만 아니라 진짜 여기저기서 어디서 왔는지 많은 방문자들이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야, 캠페인 안에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음을 들으라고 보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에서 온 미선 씨부터 시작을 해서 아멘. 그래서 계속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여깁시다. 하나님이 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드나미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라는 의미의 그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미는 힘이 아니라 완전히 폭발시켜버리고 무에서 유를 만들고 이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 살아있는데 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이게 뭐 설득한다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뭐 심리학적으로 뭐 프로이드 얘기를 하든 융 얘기를 하든 뭐 행위 심리학이든 이런 심리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뭐 스키마 얘기하고 덧 얘기하고 이거 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강력한 다이나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힘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계속 이 능력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얘기긴 하지만 그 예를 고린도전서에서 빼오면은 십자가의 말씀이 이 복음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있어야 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불도저로도 안 돼요. 현대건설도 못 만드는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길이잖아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안 믿는 자에게는 스투피드한 거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죄인이 구원받는 스투피드 어리석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아냐고. 하지만 나는 내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설교했다고. 그게 이해형이에요. 형제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절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전할 때 뛰어난 말, 인간의 지혜, 뭐 심리학이 되었던 뭐 무엇이 되었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냥 그것만 전하기로 했다고. 너희들 상황이 무엇인지 그냥 나는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하고. 그래서 이러면 했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렸습니다. 어쩔 때 보면은 저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약하고 교회가 봤을 때 교회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교회가 떨고 있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상황도 똑같아. 그렇게 느꼈다고. 하지만 결심은 그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나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믿고 당당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이죠. 자, 2장 4절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 증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감은 뭐냐면 이거 내가 얼마나 이 설교문을 잘 짜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고 휘젓고 이해시키고 조명시켜서 그 능력이 나타내 증거를 한 것이라고. 2장 5절 여러분의 믿음이 잘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잘 보세요.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저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면 사람이 세운 운동, 사람이 만든 교리, 사람이 만든 이런 설득력 있어 보이는 듯한 심리학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거기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아멘. 아까 기도할 때 옛날에 우리 그 말던 설득력이 있었어요. 오늘도 기도했다. 오늘도 30분 기도했다. 오늘도 중보기도 했다는 사실, 횟수, 기간, 그리고 나 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뭐냐면 다이너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인이에요. 장인이가 항상
아주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뻔뻔스럽게 한마디 더 해요. 저 받은 줄 믿고 갑니다. 하나님 받은 줄 하나님 이미 주신 줄 믿고 가겠습니다. 항상 그 말을 더 하거든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야 그게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거 아니냐고 구하라고. 제가 구했으니 받은 줄 믿고 갑니다. 거기에 자기 어머니의 구원, 자기 형의 구원, 그리고 뭐 싱글들 했던 모든 기도들의 구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2장 13절. 자, 이것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신 말.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나눈다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말로 자기가 배운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큐티가 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모였을 때 짧게라도 자기가 배운 것을 나눌 때 정말 영적인 말로 세상적인 것을 해석을 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가르치신 말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인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야 너한테 갈 건데 내가 하나 알아보겠다고. 너희 교회에 교사가 많다며,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며, 그 교회는 내가 세웠는데 그렇게 너희들한테 가서 영향을 주고 너희들의 마음을 쏙 뺏어간 그런 교사들이 많다며, 그게 철학적인 가르침인지 심리학적인 가르침인지 아니면 썩은 영주주의 가르침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마음이 뿅 같구나.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서 볼게. 4장 19절 보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멘. 복음이라면, 복음을 가르쳤다면 복음에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영주적인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가르침 안에는 열매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설득력이 있는 말이지 사람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이 가르쳤어? 내가 한번 볼게요. 얼마나 그 말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복음 외 어떤 인간적인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6장 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이 일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이 확신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우리가 두렵고 떨며 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되는 거거든요. 저는 ISOC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좋다고 생각해요. 겸손해져야 우리가 강력한 리더한테 의지하지 않고 강력한 우리 운동 구조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젊은 사람이 많은지 알아? 솔드아웃 때 이런 숫자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너 약한 거 전혀 문제 안. 나는 오히려 네가 약해서 더 해피하다고. 왜? 네가 약해야 나한테 의지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의지해야 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전 프레드가 온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아멘. 정대훈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 거 감사하게 생각해. 지난주에 봤더니 그쪽 바울턱에 싱글 형제가 싱글 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하루아침에 상전 벽해? 뽕 상전 벽해.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똑같은 기적이 이쪽 발부터 일어나기를. 하나님 항상 먼저 하시지 거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먼저 선택한 것뿐이지 먼저 하신 것뿐이니까 그걸 보고 믿으라고. 전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래요. 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거든요. 강력한 사람의 힘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에 얼마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기억하고 싶어요.
그냥 상투적인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이 기도를 이루실 걸 믿는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 이름이 그냥 상투적인 종교적인 기도 끝맞은 말이 아니라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으니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분 하나님의 그 힘에 대해서, 복음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고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짧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이란 서베이션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 생각하면 모든 심판의 위험과 죄의 결과,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죄의 결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우리 세례받을 때 의화, 아시죠?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이제 의인,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거. 그게 바로 의화, 의화라고 하죠. 의화, 그렇죠? justification 하죠, 영어로요. 그 다음에 자, 의화가 됐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의롭게 됐어요. 하죠. 두 번째, 은혜를 받는 축복의 상태로의 구원. 현재의 삶도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마귀로부터 또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3단계는 뭐예요?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성령님의 보호로 계속 성화되어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부르게 되면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입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화라고 하거든요. 글로리피케이션 아니에요? 글로리피케이션? 이건 미래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 내 구원받은 삶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가 바로 구원의 개념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의화, 그 다음에 성화,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란 단어 안에 어디가 지금 중요한 공부를 앞두고 지금 이런 모시을 때가 아닌데 지금 오늘 교회 공부하고 왔거든요. 어저께도 교회 공부하고. 예. 방학이라서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형제들 다 불러 모아서 하기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을 때 그냥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을 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의지와 신뢰가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뭘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는 동의의 동의, 어떤 사실을, 또 어떤 것이 사실임을,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증언들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서 이거 사실이네, 야 그렇게 말했구나,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믿음의 한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의지, 신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에 입각해서 나는 그 사람을 믿고 그 신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가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의 돌봄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까지가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머리로 공부했다면 마지막 최종 고백은 이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해서 의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는 그런 의지, 그런 결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통과. 시간이 없네요.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1장 18, 17절 한 명씩 번갈아 나가네. 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까 하박국 2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이 사도 바울이 또 사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요? 다른 건 안 나타나요. 율법도 아니고 구약 율법도 아니고 인간의 철학, 다른 신화가 아니라 오직 복음 속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올바르고 타당한 기준이나 규범에 딱 맞는 게 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딱 일치가 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약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이니까 율법을 100% 딱 지키면 의로워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도 의로운 사람, 노아도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도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딱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하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 이후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준 613가지 율법을 100%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겠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 나타나는 거라고. 근데 이것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얘기를 꺼낸 겁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네가 의인이라면 너는 반드시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또한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가 대조되는 것이 인간의 의인 거예요. 빨간 걸 보이죠?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인간의 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면 의로운 거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누가 의롭겠어. 이게 인간의 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난 바리새파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회당을 다녔고 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 계명은 다 지켰어, 도둑질 마라, 강도하지 마라 다 지켰어, 나는 의로워. 젊은 청년 생각나시죠? 그게 이제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의 의로움.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내가 도저히 이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을 100% 지킬 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만든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자 봐라, 너희들이 율법을 내가 줬더니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달았지, 너희들은 안 되지, 내 은혜가 필요하지. 내 은혜는 뭐냐면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 너희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아라. 그리고 내 아들을 영접하고 내 아들의 말대로 살기로 너희가 결정을 하면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의야.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인간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랑 대조가 돼. 하나님의 의는 은혜의 은혜. 네가 다 갚을 필요가 없어.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줬으니 그 아들이 너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이니 그 죽은 내 아들, 부활한 내 아들을 하나님의 내가 보낸 아들로 믿고 너의 구세주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100% 지켜야 돼,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 자기 의에 사는 사람이 바로 자기 양심의 의 아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은 뭐예요?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 죄가 그냥 다 용서되었으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잖아요. 세례 받을 때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의화되었고 성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고 있어요. 언젠가 영화의 시간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와라 그러면 빛나는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계속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일도 구원하실 거고, 어려움이 오면 또 구원하실 거고, 위험이 오면 또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언제까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도 원리도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많은 인생의 복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마치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 시간에 마저 하기로 하고